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 시간 이어서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봉독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몸의 구속을 향한 간절함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용어가 있죠. 여기 구속이라는 뜻, 건질 구자 바꿀 속자, 건지는 거죠. 물속에 빠졌는데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꾸는 거예요.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건질 구자 바꿀 속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다. 요즘 계속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구속, 체포,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구속은 잡는다, 잡을 구자, 묶을 속자, 체포해서 속박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박하는 것, 조그만 방에 가두는 것이죠. 밖에 외출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 이런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누리는 그런 구원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죠. 행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 이제 믿음 속에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인된 옛사람, 못된 행실의 옛사람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구원은 믿음이 준다. 근데 믿음이 주는 구원이 이 시간적으로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라는 게 과거에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이 있고 미래에 받을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3시제라고 그러대. 때시자를 쓴 거예요. 3시제. 이것은 얻은 구원, 이미 과거에 얻은 구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얻는 구원, 그리고 미래에 얻을 구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미래에 얻을 구원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향한 간절함. 그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미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더 현재적으로 지금 받은 사람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미래에 있어질 구원이다. 몸의 구속. 영혼 구속하고는 다르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것. 영혼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 가는 천국,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천국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건 딱
한 차례 있을 건데 이게 바로 예수 오시는 D-Day, 세상 끝,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고 이건 하나님 나라라면 이렇게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D-Day, 이게 D-Day, 만나는 이 D-Day, 그때 딱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게 미래에 얻을 구원이다. 구원의 삶 시제에 관해서 뭐 성경 전체적으로 다 풀리는 말씀이지만은 성경 말씀, 간단한 말씀 한 군데에서 우리가 한번 느낄 수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보았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었다 이거예요. 얻었은즉, 이건 영원 구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으면은 영원 구원을 약속받는 거예요. 얻었은즉, 이건 얻은 구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어보러 화평을 누리자. 이건 화평을 누리는 거, 이거는 현재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약속받았다면은 현재적 삶이 좀 고달프다고 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서러워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얻은 구원이 있으니까. 네.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어보러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빼고 하나님 배제하고는 화평이 없어요. 잘 된 것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얻는 구원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 어때? 신수가 좋습니까? 예, 화평을 누리는 자가 돼요.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죠? 질병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예? 인간이 이것을 정복하려고 뭐 암을 정복하니 뭐 폐병을 정복하니 뭐 여러 가지 실제 그렇게 가까이 근접해 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질병이 또 나타나. 코로나19로 우리가 이 고생을 할 줄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또 다른 질병이, 더 지독한 질병이 나와. 그래서 7 대접을 쏟는 하나님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중에 첫째 대접을 이 땅에다 쏟으니까 온갖 이 몸에 여러 가지 온역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약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데 세상 약이 구원한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센 거지.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한 방에 끝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바로 오늘 몸의 구속인데, 여기를 향한, 그곳을 향한, 거기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이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고 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의 들감을 얻었으면, 얻었다 이거죠. 은혜로 의롭담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멘 할까봐 빨리 뒷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머쥐었으니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기다린다 이거예요.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도달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 3절부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가진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가졌고 또 미래에 있어질 것을 우리가 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24절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늘 본문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현재 여기 우리 앞에 다 있는데 뭘 소망해. 밥 한 그릇 근하게 차려놓고, 식탁을 차려놓고 밥 한 번 근하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면은 눈에 있는데 그걸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두룩 준다 한들 먹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부르면은
지 아무리 뭐 비싼 음식을 갖다 줘도 별 볼 일 없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따라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야. 기다려야 돼.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 말은 뭐예요? 인내,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음을. 가슴에 칼이 떨어져도 참는다 이거죠. 네? 마음 심자 위에다 칼도자를 올려놨어요. 인내요. 인내는 쓴 거예요. 단 게 아니에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현실 속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 정취하고 싶어서 탄식하면서, 이 비밀은 깨달았는데 몸은 늙어가고 몸은 죽음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23절, 본문 23절에 있는 말. 이뿐 아니라 이 말은 이 앞에 어떤 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물건, 모든 걸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데, 그날을, 이 지금 몸의 구석의 날을 기다리는데, 이뿐 아니라 저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사도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 곧 하는 말은 양자가 되면은 몸의 구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양자를 간다는 것은 지난주 시간에 봤던 거죠. 양자에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있다면 또 도리가 있는 거죠. 양자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양자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데요. 예?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자녀들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소리는 나는 곰이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지난주 본문 첫 번째 말씀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믿습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축복,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몸의 구속을 받는다. 바꿔서 말하면 몸의 구속을 받는 그 기점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나님 아들 그냥 주기도문만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이 계속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성경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몸의 구속을 받으면 그거 이제 끝이에요. 구원은 끝이에요. 모든 걸 다 받은 것은 다 받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구속의 날을 기다린 거예요. 예?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헤벨레 해가지고 기다렸다고요. 탄식하며 기다렸다고 그래? 탄식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2000년 전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이 2000년 전에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때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래서 어느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때 이루어질 걸로 서신서를 보내는 거죠.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겠지만 우리는 변화한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야.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바울이 생각했다면 우리는 다 죽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게 되겠지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2000년 후에는, 이렇다면 후에는 죽지 않고 호련히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해요. 그 사기쳤습니까?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 원조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원조. 예수 2000년 전에 그냥 예수 당신 계실 때 이루어진 것처럼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제자들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제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는데요. 아직도 그때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린 거예요. 바울도 기다렸던 거예요. 바울이 사기당했습니까? 바울이 기다린 거? 그러니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거 아닙니까? 그 소망 때문에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날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그날이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썩을 놈의 세상이라. 썩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썩을 놈의 세상이에요. 썩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냉장고가 등장했으니까 생선을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썩지 않는다. 물론 냉동을 시키면은, 냉동을 시키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죽은 것을 냉동을 시킨 것이 산 것을 냉동을 시킨 게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라니까.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음이라는 것은 영생 반대예요. 썩음은 뭐예요? 뭐 반대라고요? 영생 반대. 죽음이잖아요. 썩음, 죽음. 네? 그 영생 반대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몸이, 어떤 몸이야? 신령체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날이 언제냐? 이게 사도 바울 방금 언급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사실 51절을 우리는 자주 보는데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50절 말씀에 혈과 육이 뭡니까? 이 몸뚱아리 아닙니까? 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몸뚱아리에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1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소리에 유업받지 못한다로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신앙은 뭐냐면 51절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변화한다. 우리가 변하리. 그네들이 변화할 거라 이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내자죠. 다시 살고 내자. 그 부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붙자 살고 할자예요.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그 뒤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변화받을 입장에 있질 않아요. 그는 어떤 입장이에요? 다시 살고 여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부활해야 될 입장이에요. 변화받아야 할 입장은 아니에요. 변화받아야 할 입장은 살아있는 자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썩을 것이
썩은 것이 아까 앞서 구원의 30제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틀린 거예요. 은과 는과 을만 틀린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은 미래예요. 썩을 것은 아직 안 썩었어요.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아직 안 죽었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의 날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이걸 약속한 거, 이건 약속이에요. 마지막 나팔은 7개가 있는데 7개 나팔 때 이렇게 될 것을 약속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했고 우리는 깨달았고,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 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영을 쫓아왔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았어. 우리는. 그래서 깨달음의 반응이 뭐냐?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릴지니라. 그 말씀이 오늘 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망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지느냐? 그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뭐라고 나옵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로 바뀐 거. 아까 말씀했죠. 이건 세상, 이건 천국. 이거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몇째 나팔 때? 7째 나팔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가 오신다는, 예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몇째 나팔 불 때 오신다는 거예요? 7째 나팔 불 때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냥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것은 오셔서 왕노를, 오셔야지 왕노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독생자 예수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셨던 예수는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그때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말고 아무도 없던 때예요.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없던 때예요. 만약 있었다면 예수가 맏아들이 아니지. 예수가 맏아들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시는 거죠. 1번으로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들 된다니 1번이에요. 그게 맏아들로 오신다. 맏아들로 오신다는 말씀 속에는 형제들이 많다 적다? 많이 있다. 이걸 전제하에 맏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증거되고 약속된 말씀이에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무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드리라고 했죠. 히브리서 6절 보고 있는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보다도 대단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은 차자, 동생들이 많이 존재하고 출현하게 된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을 미리 꼭 한 번씩 안 볼라야 안 볼 수가 없어서 꼭 보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을 말씀에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정하시. 이는 그로 형상을 주신 분,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말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예수 맏아들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독생자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이 된다. 이 말 속에는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했지만은, 예수 혼자 왕노를 한 것 같이 기록된 것 같지만은,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 노릇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혼자가 아니고 저희가, 많은 무리들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에도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믿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물 한번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안 들었네.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실수를 하는 거야. 이거 완벽하지 못해. 그럼 뭐가 완벽이냐? 신령체가 돼야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물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다. 신령 안 먹으면 물을 안 먹어도 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렇게 마치 물을 먹고 싶어 하니까 물을 예비해 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해 두셨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 안 죽고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환호하고 나 죽는다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요. 다 지금 몸의 구석의 날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한다 이 말은 맏아들이 오신다는 말이고, 맏아들이 오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마지막 나팔 호련 변화의 날이 임했다, 그런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연계해서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고대한다. 뭐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고대예요, 파마예요 하고 뭐 하는 그 말을 많이 해봤는데, 이 고대라는 말은 대자야 기다린다는 거냐, 기대한다 할 때 쓴 거예요. 고자는 쓸고자를 썼다는 거예요. 쓸고자. 뭐냐, 몹시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기다림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말고 하나님 아들 나타나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에 마구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일, 뭐 피조물이 뭐 백날 예수 오셔서, 아기 예수 오셔도 거기서 해방받고 썩어지면서 해방받고 절대 안 돼요. 그 시대가 구원의 3시제로 볼 때 마지막 얻을 구원의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 아들들을 왜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날 생명의 자유가 이 지상에 펼쳐지기 때문에,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도 생명의 자유야. 생명의 자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요.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생명의 자유입니다. 다 함께 시작. 생명의, 피조물이 생명의 자유를 고대한다, 갈구한다, 갈망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니까지 게 사마귀, 여치, 배짱이, 니까지 게 무슨 매미, 생명의 자유를 갈구하냐. 다 저것들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이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집은 누구를 엄마 닮았고 아빠는 안 닮았다는데, 어딘가 보니까 아빠가 닮았어요. 그 아빠를 모르는 사람은 다 엄마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엄마를 많이 닮았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엄마를 모르고 아빠만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빠 많이 닮았다 소리를 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행사를 하는 우리 이제 창립 기념 예배 행사는 전국에서 왔잖아요. 오는데 우리 이제 손자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딱 보더니 아빠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애가 쪽에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표현한 사람은 우리 자부를 몰라요. 자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성향이 들으시에 다 들으세요. 특히 사람 속에는, 아예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영혼을 사모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영혼을 사모, 염치 없는 것 같은데 영혼을 사모한다고 나도.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영생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실현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죠. 그게 몸의 구속, 양자되어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로 가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말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말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요. 피조물이 썩어져 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나는 썩고 싶어, 나는 좀 빨리 죽고 싶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나는 빨리 확 죽고 싶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오죽했으면 자살하겠다. 얼마나 압이 캄캄하고 역부족이면 자살을 하겠냐고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전능자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썩어짐에게 종노릇 하는 거야. 영생에게 종노릇 해야 돼요. 근데 썩어짐에게 종노, 죽음에게, 사망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그래, 해방되어. 이제 썩어짐 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네. 상관이 없는 자가 되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썩어짐에서 해방받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자유를 피조물도 강구하는 거예요. 이전에 언급했죠. 로마서 8장의 가장 대주제는 대명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라고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와서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할 사람 없다. 이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영이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걸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들의 출현하는 날을 그렇게 썩어짐에서 해방받는 날을 안다 이거지. 하나님 아들들이 출현하면 썩어짐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썩어짐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하는데, 하물며 이 비밀을 먼저 깨달은, 우리보다도 더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신앙적 심정이 어떠했겠냐 이 말이야. 피조물들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들의 신앙적 심정이 어떠했겠냐. 그 어떠했겠냐 그 말이 바로 어떠했다는 내용이 앞서 읽어봤던 23절, 본문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하지 않아. 절대. 죽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것은. 그 생각은. 사도들도 탄식하며 기다렸던 몸의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시작. 양자됨의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 22절 말씀을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사도들도 탄식했다 이 말이야.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기다렸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달라가면 죽어,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이게 아니라 이거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구원의 삶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얻을 구원을 지금 갈망하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얻은 구원은 완료가 됐어야지. 얻은 구원이 완료된 자는 얻는 구원도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죽지 못해 산다고 하고 맨날 짜증이나 내고 성질이나 내고 쌈질이나 하고 집안이 그냥 화평치를 못하고 화목치를 못해 맨날 싸움하고 그런 거예요. 얻는 구원이 아니죠. 지옥이죠. 지옥.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누릴 썩어짐에서의 해방입니다. 뭐가 그렇다니까요. 몸의 구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제목을 드렸잖아요. 세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실 때 누릴 썩어짐에서의 해방입니다. 오직 재림 때만, 예수 재림 때만 가능한 구원이에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거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할 에너지가 있다면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오늘은 아닌가 보구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다가 자기 시대에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다 그동안에 저축했던 쌓았던 신앙의 열매들 갖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 갈란다고 갔습니까? 그렇게 갔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순교의 길을 갔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건강식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몸 건강 제 지키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죠. 또 너희 영과 혼과, 그래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혼 구원만 약속받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몸을 갖다 붙였잖아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몸까지 언급을 해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가 어느 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림하시기 한 100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거 아니고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이 원하는, 간구하는, 갈망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신령한 몸을 이룹니까?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안 돼. 뭐 진시황이 불로초 구하지도 못했지만 불로초 구한다 한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가망이 없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현실적 몸 상태 한번 보세요. 몸 상태를, 여러분 몸 상태를 보세요. 저도 제 몸 상태를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예? 어이구, 정말 내가 탁구 그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 건데. 저 성가대에서는 장로님하고 토요일 날 서로 이겨먹으려고 21포인트, 21점, 요즘 11점인가 그러죠. 21.3세트를 21게임을 했어. 안 쉬고 21게임을 했어요. 나보다 한 10살은 젊을 거 아니야, 저쪽은. 그래도 너무 무리했어. 족구장에서 목사니까 뒤에서 설렁설렁 해야 되는데 공격한다고 네트 앞에 서가지고 그냥 발을 획획 돌리고 허리를 획획 돌리니까 그것이 온전할 리가 없지. 그래서 새하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몸 상태를 보고 몸의 구속을 생각하면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앞서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한 방에 해결한다. 순식간에 해결한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어쩌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데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믿고만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믿음의 현상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은요, 믿음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요, 뭐 조그만한 핑계만 있어도 그냥 예배 안 나와요. 안 나와. 현실적 몸 상태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왜?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는커녕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의 신앙이 아닌 아들 신앙을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들 신앙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뭡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르침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하는 일련의 일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으로, 따르는 신앙, 가르침에 따르는 신앙. 예배 잘 드리세요 하면 예배 잘 드리시고, 충실하세요 하면 충실하고, 그게 따르는 거지. 오늘 제목은 몸의 구속을 향한 간절함, 피조물의 간절함이었는데, 사도들의 간절함이었는데, 진짜 간절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 영광의 주역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탄식하며, 얼마나 탄식하며 몸의 구속 양자될 것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나팔 주님 오시는 날 디데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정하신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역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